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우리의 영혼이 수송함을 입고 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을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날 구원하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진노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
통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주 예수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늘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거룩한 주의 날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냈으며 또 후유증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겨울 한파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해 주시고 또한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본에 저희들 장기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저들의 부모, 일가, 친척까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왕래의 안정과 건강과 형통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각종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영육의 회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축복해 주셔서 저들 모두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아멘.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선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로 기다리며 감사로 반응하기,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 찾기, 성도 간의 소통 지속하며 서로 응원하기,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고른 영양 섭취와 방역 수칙에 유의하셔서 모두 강건하게 지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헌금 보고는 화면과 같고요. 또 체크 헌금 보내실 분은 화면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지내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노동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 그 구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이 바탕 자체가 울퉁불퉁하면 아무리 잘을 대고 바르게 그으려고 해도 울퉁불퉁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이렇게 길이 굽어 있는 그 굽은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우리가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저절로 굽게 걷게 됩니다. 바른 선을 긋기 위해서는 바닥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되고 길을 똑바로 걸으려면 길이 먼저 똑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조가 비뚤어져 있고 환경과 마음 바탕이 울퉁불퉁하고 또 생각이 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근본적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이 그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 없듯이 사람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발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발과 관련된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발은 구약에서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발을 삼가라는 말씀은 태도를 잘 갖추라, 경거망동하거나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신중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생명과 은혜와 축복에서 단절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그것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의 향로에 다른 불을 붙이려 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는 번제단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주위가 지저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붙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꼭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내 몸에 죄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고 그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그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주의롭게 살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애꿎은 짐승만 죽이는 헛된 제사일 뿐입니다.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가까이 와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시는지 기대감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단순한 예배의 외적 의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고 예배 시간을 때운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나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성과 나의 죄인됨을 밝히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에 예배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내 영혼과 양심에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거룩과 영광, 지혜와 권세, 능력과 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떠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왜 사람이 말이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면 오늘 본문 3절처럼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악몽을 꾸고 또 말이 많아지면 실없고 어리석은 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말이 많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책임져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수근수근 말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말 저 말 나오는 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광야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막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그곳까지 왔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인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들은 시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원망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 저희와 저희 가족이, 그리고 저희 가축이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급히 말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또 주를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하게 말을 내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두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의 발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들은 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정된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힘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하고 황량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발을 삼가지 않은 예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의 진정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특별히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퇴보하거나 또는 냉담하거나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일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고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를 끝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살아계시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에 형통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